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낯설지 않은 지구촌교회 교육부서는 이미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관심거리다.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심은 20년간 가르침의 현장에 있던 내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겠다고 결심하게 했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다. 교사에서 목자로의 끊임없는 변화가 아이들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지구촌 교회는 지금 변화의 혁명 중에 있다. 그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믿지 않던 가정에서 믿음을 가졌던 한 아이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했던 일, 가출했던 아이가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대학에 들어간 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생을 포기하려 했던 아이가 인생의 비전을 품게 되었던 일,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내놓았던 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간증이 있다. 문제는 나다. 제일 변화되지 않은 존재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겠다고 나선 나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아이들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변화와 부흥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늘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낙인 찍는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변하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2절. 지구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목자들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현장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왕년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허물과 모습은 무엇일까? 아이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접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강의를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본질은 강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삶의 진행이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지구촌 교회 교회학교 포인트. 1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을 쏟으라. 지구촌 교회 교회학교의 특징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교육 목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책을 추천하는데 책을 가까이 하는 목자들이 많다. 교육 목자 모임에서도 그 책을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 또한 교육 목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면 빠지는 분이 거의 없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열심을 내어 참석한다. 그러다 보니 지치는 법이 없다. 사실 교사들이 지치는 것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전 없이 일만 했기 때문이다. 충전 배터리를 언제 사용할 수 없는가?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때다. 충전만 하면 그 배터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교회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은 물론 교사로서 읽어야 할 교수법과 아이들에 관한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본다. 교사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아이들에게 맞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과 경건서적은 물론 미취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은 읽은 분들은 드물다. 교사의 성장 없이 아이들의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왕년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라.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 휴스턴 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놀란 것은 한 달 전에 겪은 간증은 간증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간증이 많다는 것이다. 지구촌 교회에서 13년간 교육 목사로 일하고 나서 2010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용인 흥덕지구의 광교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서울 휴스턴 교회처럼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 학교, 즉 교육 목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분이 개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봉사로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나와 섬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교육 목장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들이 행복해한다고 난리다. 광교 지구촌 교회 교육 목장에는 소위 말하는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분들이 없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교육 목자로 섬기고 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8가지 가르침 매뉴얼.
1번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꾼다면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시설 투자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말씀에서 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부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청소년을 위한 강해 설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액정 프로젝트 같은 교육 기자재나 드럼을 비롯한 악기를 들여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부흥의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한국교회의 중고등부가 무너진 것은 시설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청소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청소년들과 12년 넘게 뒹굴면서 성경 본문과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어주는 현실감 있는 강해 선교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니들이 믿음을 알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강해 설교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훔치는 아이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교사들이었습니다. 따로 교사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에 넘쳐나는 아이들로 다른 반까지 침범하여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폭발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쓰던 비디오와 TV를 교회로 가져오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구촌 교회 청소년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흥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번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반공부 모임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소그룹 모임인 분반공부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이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죽어버린 토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변화된 교사들은 분반 공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어 살아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주입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일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CEO로 일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에서 기다리다가 바람을 맞기도 하고 겨우 잠깐만 보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런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설교제를 만들었습니다. 니들이 믿음을 알아, 별을 쏟아, 행복 바이러스, 묻지마 다쳐, 디지털 리더로 살아라, 믿음 짱으로 살아라 등이 그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지구촌 교회 청소년부의 분반공부 모임은 교사가 아닌 목자가 인도하는 목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을 나누는 살아있는 소그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원리가 지구촌 교회 청소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지구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청소년부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3명으로 시작한 어머니 기도회는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 대해 신뢰를 갖게 했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워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수백 명이 함께하는 부흥의 네트워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변화된 어머니들로 인해 아이들의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는 서로 기도하는 모임인 어머니 기도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복의 메시지와 기도 시리즈,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출했던 아이들이 기도의 네트워크 덕분에 돌아왔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리더십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기도회에 나온 어머니들마다 자신의 자녀는 물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청소년 수련회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역에서 수련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 청소년부가 5년 만에 200명 정도 되던 인원에서 1200명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련회 때문입니다. 다른 시기의 수련회보다 청소년 수련회가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가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개월 전부터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수련회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련회 내내 아이들 분위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련회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련회의 목표와 주제는 아이들의 영적 상황과 필요를 분석하여 정해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시대적 사명과 동떨어진 주제는 가급적 피하고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련회 주제는 반드시 교사들과 기도와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준비의 주제는 교사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자 혼자 준비하는 행사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부흥의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끝나면 수련회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강사는 수련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탁월한 강사를 모시기에 인원이 너무 적거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째, 청소년 수련회는 재미와 영성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서에 맞으면서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개회 예배 대신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래프팅으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물살을 헤치며 서로를 알아가는 래프팅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막상 서로 잘 모르던 사이를 한순간에 친숙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아는데 박진감 넘치는 놀이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재미와 주제가 드러나는 오후 프로그램을 친밀하게 준비하십시오. 오후 프로그램은 크게 코스게임과 특강으로 나뉩니다. 전체 조를 2개로 나누어 한쪽에서는 조별로 대항하며 코스게임을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특강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강과 코스게임의 참여자들을 바꿉니다. 코스게임은 아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어야 합니다. 지구촌 교회를 예로 들면 반지원정대라는 큰 주제로 10개의 코스를 준비합니다. 각 코스마다 승리한 팀에게는 반지가 주어집니다. 특강은 아이들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고민과 연관된 주제여야 합니다. 감동과 결단이 있는 폐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수련회는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전날 저녁 집회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간증문을 쓰게 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 감동받았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밤새 준비합니다. 조별로 고친 간증문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선별하여 폐회 예배 시간에 발표하게 합니다. 간증에 이어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담은 영상 스케치를 보며 결단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지구촌 교회의 청소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런 수련회가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련회가 바뀝니다. 여섯째, 청소년 사역은 지금 침체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외부적인 환경만을 탓하는 사역자들의 자기 기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년부의 부흥은 청소년 사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간단한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힘든 이유는 입시 환경으로 인한 교육 시간의 부족과 열악한 교회의 시설, 투자하지 않는 교회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소년부의 침체의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지방에서 목회자들과 가슴을 맞대고 한국교회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은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지방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면서 좋은 사역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는 지방에 전문 사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문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자가 없다는 현실을 쉽게 발견하면서도 청소년 사역자를 길러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은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준비된 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세상의 문화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청소년 사역자는 부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기만의 상자를 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7째, 한때 교회에는 문화사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았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을 잡으려고 문화에 치중했지만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청소년 사역자들 사이에서 문화사역이란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에 문화사역이란 이름으로 드라마나 워십 댄스나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최근 문화사역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 중고등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화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강력하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교회 안으로 쉽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에 너무 뒤처져 있고 문화는 순간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를 통해 청소년 사역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은 유치하다면 발길을 돌려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8째, 아이들은 누구보다 살아있는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준비 안 된 설교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의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문화라는 도구로는 건널 수 없는 강물을 오직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 사역자는 성경의 세계와 청소년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이는 반응은 설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사역자를 찾으십니다.